아멘.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왕의 대로를 이제 수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역사적 길, 무용로를 이사야가 픽업을 하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그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을 이렇게 승화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축하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사단과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들은 모르겠지만 사단은 모르겠지만 점점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상, 종교, 정치, 전쟁,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가장 강교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슬람은 무엇이며 무슬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교재를 피시면 아마 29페이지가 되나요? 30페이지가 됩니까? 예, 30페이지. 그럼 이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슬람이란 뜻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예, 책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슬람 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예, 강의는 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책에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컨셉을 갖는 겁니다. 컨셉. 자, 이슬람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또 무슬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이슬람과 무슬림이 이렇게 많이 헷갈려서 또 얘기해요. 이슬람은 뭐죠? 종교예요. 무슬림은? 그렇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슬렘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한국에서 언어를 통일했어요.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모함마드가 아니라 무함마드라고 이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단어가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좀 새롭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여러분은 대부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딱 떠오르는 생각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또 ISIS 혹은 IS 줄여서 IS. 또 한 손에는 국구란, 한 손에는 칼. 또 자살 폭탄을 들고 있는 그 지하드.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자극적인 단어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무슬림이라고 하는 주는 이미지가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보통 다른 종교에 혹은 무신론자까지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슬람은 자신은 완전히 바치다, 항복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차원에서 종교고, 무슬림은 자신을 완전히 알라에게 바치고 항복하는 사람 뭐예요? 알라를 믿고 이슬람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무슬림교가 아니고 이슬람교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요, 7세기에 무함마드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동굴에서, 하라산 동굴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어떤 신에 접촉을 해요. 어떤 신. 그거를 무함마드가 그 신 혹은 천사가 자신의 존재를 밝히질 않아요. 근데 거품을 물고 몸이 떨리고 굉장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 아내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고 똑똑한 무함마드, 보통 15살이 더 어린 무함마드 청년을 자기 남편으로 삼죠.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 삼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7세기니까요. 아라비아 반도에 많은 성경을 카피한 위경과 외경이 편만하게 아라비아 반도에 펴졌을 당시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어요. 아주 높은 교회의 프리스트들, 성직자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위경과 외경과 그리고 뭐예요? 말로서 전달되어지는 구전, 성경이 계속 그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미 유대교인들, 그 당시 이제 상인들과 기독교인들과의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아내가 기독교인들하고도 유대인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그냥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일까요? 종교적인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아내가 무함마드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야.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건데 계속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났구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이 꾸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잡다하게 들려오는 수많은 종교의 것들을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받았던 유일신 사상, 그 당시에 메카는 3,000개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숭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카의 상업과 종교적 중심지의 우상 숭배지에서 유일신 사상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우상 숭배들을 다 타파해야 되겠다 해서 무함마드가 유일신 사상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에서 조금, 유대교에서 조금,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 다 집대성해가지고 그런 사상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메카에 가서 나는 선지자다 했을 때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와, 선지자 나타났구나. 그리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를 선지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게 되죠. 무슨 소리냐고. 왜냐하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자기의 생활이 걸려있는, 하지만 인감이 걸려있는 우상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건드리는 이 무함마드를 향해서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무함마드를 쫓아냅니다. 핍박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그 메디나 도마는 것이 AD 622년이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됩니다. 원년.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622년부터 이제 이슬람의 달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자칭 스스로를 칼리프다. 종교와 정치의 수장이 됩니다. 모든 통치력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무하마드는 그 당시에 수많은 부족들 그리고 수많은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으로 자신의 것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많은 공동체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왜요? 그때 당시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쓰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근데 그걸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공동체가 뭐냐면 움마 공동체예요. 그래서 움마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삶을 책임져줘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도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 줍니다. 직업도 주고요. 오늘날까지 이 움마 공동체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자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이슬람이 갑자기 이제 오일 달러가 이제 막 생겨나고 막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나라들과 비즈니스맨들에게 이제 돈을 막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뱅크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지 않고 내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이슬람 뱅크에서 돈을 빌려 쓰게 만들면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뭡니까? 최고잖아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자를 내는 대신 우리 한국에서 수축구법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것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청이 돼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수축구법을 통과시켜주고 이자는 받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가 이슬람 대학, 모든 대학의 이슬람 동아리, 이슬람 사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걸 개인과 기업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슬람 하나 세워달라. 이슬람 교육할 수 있도록 이걸 허락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수주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umma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법으로 구속을 하면서 키워나가죠.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생활이 보장이 되니까 이슬람이라는 거 잘 몰라도 그냥 이슬람과 함께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 사람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남한에 1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인천 송도에 세워지게 되고 대학이 세워지고 용인에 이슬람 대학. 그리고 각 대학마다 이슬람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동아리에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는 이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아야 되겠다. 대학에서 돈을 주고 달러를 주고 우리가 교사까지 보내겠다. 교수까지 보내겠다. 그러면 그 교수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슬람 포교사들.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포교사들이에요. 많이 오죠. 어디서 오는가요? 이집트에서, 터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심지어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생으로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노동자가 한국에 현재 15만 명이 있어서 한국에 약 이슬람을 믿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약 30만 명을 보는데 이 숫자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죠?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 한국 전통 종교 불교나 유교에 대한 반감, 새로운 종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슬람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언론을 흔들고 출판, 모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슬람의 선한 것을 자꾸 얘기해요. 방송국에서. 이슬람은 좋은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알라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약 25%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와 알라가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알라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7세기 그 당시 알라라고 하는 신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신이에요, 신.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유일신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이 알라는 달의 신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태양은 모든 것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뜨기만 하면 다 말라 죽이니까. 근데 달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요? 밤에 이슬을 맺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은 밤에 다녀요. 뭐를 보며 갈까요? 달과 별을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람은 그들의 국기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달과 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과 별을 상징하는 그들의 신의 이름 알라는 원래 어떤 종교에서부터 출발하는 토속 종교에서 출발해요. 토속 종교. 그는 토속 종교 아라비아 반도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땅에 그리고 현재 오늘날 터키 아나톨리아 땅에 편만하게 알려져 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우월한 신이 누구일까요? 라고 한다면 달의 신. 그 단어를 키베라. 성경에서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황후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 에레미야 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잡혀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잡아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하늘 황후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식도 죽이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평안했는데 우리가 하늘 황후에 예배하지 않을 때 Queen of Heaven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Queen of Heaven. 하늘 여신, 하늘 황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 해서 예레미야 보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황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청해요. 아이고, 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저를 바라보시는데 성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늘 황후한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래 그럼 내가 함께 예배 드려주지 그랬을까요? No. 거절하죠. 그 사건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때 등장했던 The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 아나톨리아에서 키베라, 알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아르테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풍요의 상징.
땅의 어머니, 모든 신들의 어머니예요. 그것이 아담이 하니까 어디 지역이 생각나요? 에베소.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말하는 아담이 신전. 그걸 라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딸 이름을 그냥 다이아나로 짓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다이아나는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라틴 말이에요. 아르테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미 신이고, 아데미 신은 풍요의 상징이고, 더 나가면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갑자기 무슨 게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수많은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종교들의 영향, 싱크리티즘이랍니다. 많은 종교들이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꾸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어디에요? 꾸란에. 무하마드는 자기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무하마드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단 한 건도.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들었던 구전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다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많이 전파된 많은 복음 중에 유다복음이 있었어요. 유다복음. 유다복음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복음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알라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유다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꾸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비스름하게 가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비스름하게 가는데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다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편만하게 알려진 그 복음을 누가 들었을까요? 무하마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아니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냐, 이걸 이해가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복음에 하니까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야. 위대한 선지자야. 기적도 베풀었고 그 장차 메시아로 오시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신 사상에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알라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게 되면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했던 사단이 만든 종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교예요. 그 종교가 사실은 19세기까지 별 볼일 없었어요. 그냥 아라비아 반도에 그냥 영향력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언제 이 종교가 참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어내냐면 오스만 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10세기까지 다 아까 말한 대로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되어 있던 이 조그마한 종교가 10세기에 중국 동북 쪽에 살고 있었던 투르크 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골족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웃 민족이에요.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주몽이었어요. 주몽.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의 건설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돌골족이 등장해요. 자기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몽이 터키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빙해서 봤다가 우리가 오리지널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말 나오고 그다음에 서브타이틀에서 국영 TV 방송에서 2번이나 보여줘요. 주몽을.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기들 이야기는 돌골족. 그 당시에 살았던 돌골족이에요. 돌골족이
몽골족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역사 가운데. 그 밀려나면서 그 유목민족이니까 이제 푸른 초원 지대를 찾아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밀려오고 중앙아시아로 밀려오면서 어디까지 올까요? 아나돌리아 지역까지 오면서 아나돌리아 지금 오늘날 터키예요. 과거의 이름은 아나돌리아라고 말합니다. 아나톨리아. 그 아나톨리아 오면서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비잔틴 제국과 투르크 민족, 돌골족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아나돌리아의 땅을 거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세운 제국이 셀축 제국이에요. 셀축 제국. 10세기에. 그 셀축 제국이 궁극적으로는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여튼 몽골 사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 이 셀축 제국이 맨 왼쪽 끝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 않은 부르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오스만 공국이 있었어요. 오스만 공국. 오스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스만 공국이 있어서 여기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셀축 제국, 몽골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몽골 제국이 300년 만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몽골 제국이. 왜 몽골 제국이 무너지는가 역사적으로 알면 또 그것도 참 재미있는데 어쨌든 무너졌어요. 그러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오스만 공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궁극적으로 1453년 15세기에 마지막 포로였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함락을 메흐메트 2세가 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투르크 오스만 제국. 그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15세기 때부터 오늘날 터키, 근대 터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거의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몽골 제국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땅을 얘기해요. 북아프리카의 모든 땅, 그리고 중동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와 그리고 발칸 반도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갑니다. 유럽까지. 그래서 요즘 뭐 코소보 전쟁, 크로시아,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막 그 무슬림들과 보스니아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오스만 제국 때 무슬림들을 유럽 땅에 의도적으로 심겨 놓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투르크 사람들이 뭐 했냐면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 투르크 사람들이 복음이란다. 이슬람을 전하는데 투르크 오스만 제국 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북부, 중앙아시아, 모든 북아프리카 이슬람을 다 점령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투르크 오스만 제국 때. 누가요? 투르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는요, 오스만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지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 같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세요.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연합기도를. 그건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이슬람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투르크 민족과 만나게 되고 투르크 민족이 통해서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그것이 더군다나 뭐가 되겠죠? 물질이라고 하는 오일 달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이슬람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그 이슈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슬람 계속 나와요.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이슬람이라는 건 이제는 죄송합니다. sick and tired. 근데 그게 계속 불이업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무슬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일신 알라, 예수님의 신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슬람은 다시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누구만이 결정합니까? 알라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에요. 무슬림은 항상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알라가 땡,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해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보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아요. 알라도 두려워하고요. 크리스천도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알라만이 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유일의 길이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지하드예요. 지하드를 통해서 알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면 그는 직통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 뭐가 있느냐? 약 30명의 처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남자를 위한 천국이지 여자를 위한 천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기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쉽게 말해 시다드는 또 성적인 거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상한 이번에 이제 IS와 전쟁하면서 IS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자기는 지하들을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쿠르드 여전사들 가장 두려워하고 쿠르드 여전사에서 총알 맞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쿠르드 여전사들 굉장히 그 쿠르드 민족 보면 그 쿠르드 민족 가운데 군대가 페시메르가라는 군대인데요. 그 군대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진짜 잘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쿠르드 민족 메대예요. 메대 사람. 메대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리오 왕. 다리오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사역했던 다니엘. 그때 메대 사람은 쿠르드 민족이에요. 지금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어요. 국가 없이 방황하는. 그래서 이라크에 800만, 이란에 700만, 시리아에 200에서 300만, 터키에 2,500만 명이 있어요. 쿠르드족이에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신앙 원칙이 있는데요. 샤다라는 게 뭐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 말하면 그냥 무슬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무슬림 되느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끝. 그러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돼요. 무슬림이에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IS들이 이 사람이 이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너 한번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거 못하면 이제 그러면 나 이슬람 믿을래 그러면 이거 암송해. 그러면 나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유일한 그 알라의 선지자입니다. 살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걸 영접해야 해요. 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루에 5번씩. 원래 기독교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언제? 새벽 6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5시에. 왜 그랬을까요? 일하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점심 먹으러 오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일 끝나고 와서 예배하고 쉬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는 하루 3번 기독교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3번 기도해? 우리는 5번. 우리는 5번.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다 달라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막 구제를 해? 우리는 무조건 내. 2.5%. 우리는 무조건 내. 모든 전 재산의 2.5% 무조건 내. 이걸 아주 그냥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윌링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거지만 이 사람은 무조건 막 뜯어내는 거예요. 재산 딱 해서. 그럼 구제, 자카트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해? 우리도 금식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배운 거니까. 우리도 금식해. 근데 금식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금식하니까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금식에는 정말 굶식이에요. 굶식. 뭐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이에요.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 놀자판이에요. 왕창 먹어요. 왕창. 그 뭐가면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음식을 막 준비해놨다가 해가 떨어지는 다음 와 먹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먹어요. 밤새도록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뜰 때 그때부터는 있는 거예요. 침도 삼켜서도 안 돼요. 물도 마셔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도 아니에요. 30일 동안 억지로 법에 의해서 하는 이 라마단 금식.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체 불법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라마단이에요. 근데 그 깊은 내면 속 이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형식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못 받을까 봐. 메카도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메카 순례하다가요, 수백 명이 깔려 죽어요. 여러분 사건 보셨잖아요. 그 메카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거기 돌이 하나 있어요. 운석 같은 건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과거의 기록이라면 운석이에요. 어디선가 떨어진 이 검은 돌인데 이 검은 돌이 굉장히 신비한 돌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섬겨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수만 명이 막 돌다가 바로 어디로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막 넘어지면서 막 깔려 죽는. 하여튼 사단이 이런 종교를 통해서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뭐 우리는 뭐 이슬람을 통해서 막 보죠. 뭐 그런 지하드 통해서 사람 죽이게 하고 율법적인 걸 통해서 사람을 좀 묶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슬람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판단력이 없어서 이단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뭐 의사들, 뭐 박사들 수두룩합니다. 영적인 것은 미혹이 되면 그는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미혹이 되면 이 세상에 무슨 박사라도 그는 뭐 박사 10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도 미혹의 영입니다. 한번 이슬람이라는 미혹의 영이 확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통일교나 이단과 여호차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혹의 영이죠. 이런 하루에 5번 메카 순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에베소 2장 8절에 뭐예요?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 이것이 쉽다 보니까 우리가 싸구려 복음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너무 쉽다 보니까 행함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행함이 훨씬 더 죄송한 얘기지만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더 사람들을 돌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보면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95% 이상의 무슬림들은 우리보다도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선한 행위하고 우리보다 더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따지면 기독교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했죠. ጼ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ጼ데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미시파트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행함이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마음을 나누는 미시파트의 삶, 공도가 없는 거예요. 공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초대 기독교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어요. 왜요? 행함이었잖아요. 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줬는데 언젠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인해서 내 것, 네 것, 네 것도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를 주어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기다려서 아무래도 10년까지는 기다려봤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여보, 내가 보니까 내 안은 끝났어. 근데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안할 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갈을 취하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1년 후에 안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86세에 낳았어요. 낳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이 다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 한두 살 때 뭐하죠? 젖을 뗄 즈음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게 이사야 어디 나와요? 20. 제가 지금 눈이 이게 좀 더 이사야 21장 21. 예, 창세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말은 헛나와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쉽게 말하면 돌잔치 한 거예요. 돌잔치를 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원래 성경 이전 성경 보면 희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 말로 희롱하다는 말은 피지컬 미수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두 살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14, 15쯤 돼요.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한두 살이면 15, 6이 됐겠죠. 15, 6. 청소년 나이예요. 그러면 13년 동안은 적어도 이삭이 낳을 때까지 14년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엄마는 다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사랑했겠어요. 늘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을 갖고 있는 거대한 부를 너에게 앞으로 주마. 약속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리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 거야. 너는 앞으로 나의 뒤를 이으래야.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삭이 생겼어요. 졸지. 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팽당한 거예요. 이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세요?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지금 이삭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향한 굉장한 큰 잔치를 벌여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몰래 이삭을 볼 때, 한두 살 때 이놈의 자식, 네가 없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네가 태어나면서 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게 희롱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사라가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자식아!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니 어떻게 이삭을 이놈이 감히 때리고 막 희롱하고 그렇게 어비유스 할 수 있어? 그 이놈의 자식 막 당장 불러와, 혼내야지, 당장 내쫓아야지. 그랬어요?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매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매우 근심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날 밤에 이제 여종의 아들이 니시지만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쫓으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내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어쩌면 그날 밤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이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장차 메시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결국은 이 약속의 자손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요. 그럼 뭐를 주죠? 빵 한 조각, 물 담은 물 가죽 주머니 하나 딱 주고 어디로 내쫓아요? 광야로 내쫓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본부는 하지만 첩 하갈이 볼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라면 소 한 1000마리, 뭐 낙타 2000마리, 양 한 5000마리 주고, 야, 너 이제 이삭을 떠나서 저 멀리 다른 광야에 가서, 더 다른 나라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요즘 법에 의하면 재산 똑같이 나눠주든지 아니면 조금 일부를 띄워주든지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좀 조언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 빵 한 조각 주고 물 한 도 주고 광야에 딱 내쫓으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죽어라. 엄마랑 함께.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14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스마엘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버림받았습니다. 청소년의 나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날에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버림받았어요. 죽음 가운데서 광야에서 대성방곡이라고 나온 성경이 우울해요. 그러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떤 일을 벌어질 걸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사단이 이 이스마엘 자손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스마엘 자손, 그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나타나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순종하고 버렸는데 죽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냐 이 말이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누구와? 아브라함과 세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실수를 했지만 실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시게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인간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 이스마엘도 그 약속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두령의 족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을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를 지내요. 아버지를.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마엘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이삭의 자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마엘 자손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들을 쭉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이슬람 종교 가운데 알라는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청소년 시기의 그 분노, 미움, 그리고 저주를 향한 그 마음이 어쩌면 영적 DNA적으로 흘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항상 무슬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알라를 별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을까?
마지막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성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왜요? 그들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받기 원하는 잃어버린 이스마엘 자손들을 누가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야 돼요? 바로 저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적대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장하는 걸까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두려움을 주고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막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슬람은 종교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돼요. 이슬람은. 그러나 무슬림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통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이스마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방황하며 대성통곡하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오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좀 빨리 더 해야 되겠네요. 네.